이스라엘의 원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이 속한 앞장 23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아멘.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위대한 주술사는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 위 아람에서 왔다고 합니다. 천리길이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주술사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데리고 와서 원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많은 돈과 많은 재물과 많은 대가를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많은 원수들이 때로는 우리의 힘 바깥에 있는 원수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끝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또 장소를 옮겨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천리길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주술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3번이나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2025년 한 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약속을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오히려 우리의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방에서 가장 뛰어난 주술사를 데리고 이제는 전쟁이 안 되니까 그가 생각해낸 것은 그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주술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발람을 통하여서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포된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광야였어요. 지금도 현대 문명도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바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광야예요. 눈에 보이는 게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축복이에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의 이 괴리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메꾸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끝까지 이 약속을 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바란 광야였고, 그들의 현실은 신 광야였고, 그들의 현실은 예담 광야였고, 그들의 현실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끝없는 광야를 뚫고 나가도 또 광야였고 또 광야였고, 그 광야를 또 뚫고 나갔는데 모압이었고 원수 에돔이었고 원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그 저주를 바꾸어 원수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약속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는 그 저주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힘 있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세계 역사를 이끌었던 아수르를 만드시고 로마를 만드시고 페르시아를, 그리스를 하나님은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과 함께하는 5대 제국, 세계 역사의 5대 제국이라 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5대 제국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5대 제국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당장은 여러분, 당장은 때로는 광야예요. 홍해를 뚫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 바로 신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광야예요. 이 신광야를 겨우 뚫고 나갔는데 예담 광야예요. 이 예담 광야를 겨우 뚫고 나갔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바란 광야예요.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워, 금방 놓쳐버리기가 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반드시 성경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잉태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를 구원하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방 주술사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광야에서, 지금도 바란 광야에서 비록 도로가 직선으로 시내산까지 쭉 이스라엘에서 나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이 실종되는 이유는 물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광야입니다. 현실은 바란 광야입니다. 현실은 예담 광야입니다. 현실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광야 가운데서 너희를 향하여서 내가 이 물을 여전히 너희 가운데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물가에 심은 침향목들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시내를 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시내를 내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를 보십시오. 침향목과 백향목. 지금도 여러분 수리아에 가면은 이 백향목들이 하늘 끝까지 닿은 것처럼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쭉 뻗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를 내시고 비록 광야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시내를 내고 그 가운데 우리를 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가뭄이 오고 잎사귀가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결실이 풍성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이 약속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때로는 파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지라도, 또 그 파란 광야를 넘어갔는데 또 유대 광야가 나올지라도 그래도 이 약속을 붙잡읍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비록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그 처음 세대는 비록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수많은 암몬을 통하여서, 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로마와 그리고 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할 때도 있었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 포로를 반드시 기적 가운데 귀환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약속을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광야를 지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지금도 현대 문명은 이 바람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뚫고 나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40년을 유리하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광야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광야의 사막의 낮의 열기를, 밤에 그 추위를, 살을 얼게 만드는 그 추위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뚫을 수 있는 이 들소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들소를, 이 광야를 달리는 들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를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서, 약속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서 이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광야를 뚫을 수 있는 들소의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적군이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올 때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적들의 뼈를 꺾고 적들을 꿰뚫을 숫사자와 같은, 암사자와 같은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쳐 쓰러져 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게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저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울 때마다 다시 한번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광야를 달릴 들소의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에게 적들을 꿰뚫을, 적들의 뼈를 꺾을 숫사자와 암사자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이 광야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킬 만한 현실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여전히, 비록 우리가 보기에도 비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한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축복하고 여전히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겨우 광야를 지났는데 이제 이 신광야, 예담광야, 바람광야, 유대광야를 다 지났는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또 모압이고 또 에돔이고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또 적군들입니다. 그들이 힘이 안 되면 이제는 막 그 근동지방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주술사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 저주를 바꾸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광야길을 걸으며 장막에 거하지만 장차 물가의 무성한 나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을 약속하시고 또 힘없고 지친 광야에서 쓰러진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할 때에 하나님이 들소의 힘을, 숫사자의 힘을, 암사자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인 조건이나 능력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무능함 그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변하여 축복이 됩니다. 열매 하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강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번성합니다.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또 이 신광야 너머에 예담 광야가 있고 이 예담 광야 너머에 바란 광야가 계속해서 겹겹이 오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 시내를 내시고 그 시내를 통하여 우리를 들소처럼 백향목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